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네, 나지 않아도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이 책은 우리 주에서 우리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 막힌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이죠.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다른 사람을 안중에 없는 사람, 365일 과시형,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많은 문 중에서 말문이 막히는 사람,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 책을 읽지 않냐고 책 잡는 사람, 단점을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그리고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도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은 가급적 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람 피하세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도전을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내 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그렇지 하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고 애쓰는 사람, 사소한 일상보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늘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사람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영만 교수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피하고 싶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되세요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 뭔가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리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 시간을 내서 무언가 하는 사람,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잔머리 쓰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 내려오는 연습을 하는 사람, 위에만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 또 정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 꾸미지 아니하고 가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말하기를 참 좋아하죠.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얘기를 참 즐거워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서 엄격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변화하기를 좋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영만 교수의 제안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근사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화여자 대학교에 아주 멋있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늘 향수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이 향수를 뿌리고 다녀서 여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별명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크리스찬 디올 향수라도 뿌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표현하면서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다른 사도의 모습, 나는 뭔가 다른 사도야 라고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의심하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오늘 본문부터 7장 16절까지 긴 내용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뭔가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사도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또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뭔가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트로에 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네, 바울은 이 단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로아에 간 이야기고요. 또 트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트로아에 갔지만 디도를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트로아에 여행을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엄한 채찍질을 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마음이 참 불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바울은 디도와 트로아에서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싶었는데 그 상황을 듣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두로아를 떠나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트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여행을 한 일의 목적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트로아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개인적인 일정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트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본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트로아에 갔을 때 그의 관심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트로아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돌아볼 때 소아시아 길이 막혔고 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그리모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은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병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행진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획득한 그 전리품을 마차에 싣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후에 영광과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진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승리의 그 행진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은 거리를 행진할 때 향을 피워서 온 처지에 승리의 냄새를 진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이렇게 자축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승리의 행전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모든 각처에 이렇게 알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갖다가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 냄새로 우리를 사용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그 사도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멀리까지 퍼져나가죠. 향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냄새가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더 멀리까지 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함께 공부한 목사님이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스컹크를 보았습니다. 사이즈는 고양이만하고 등에 흰 줄이 있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컹크였습니다. 이 스컹크를 잡으려는 순간에 스컹크가 목사님의 손을 핥히고 그리고 강력한 냄새를 이렇게 분사를 하였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던지 그 입고 있던 옷을 빨래했는데 한 달 동안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컹크 잡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 고생합니다. 여러분, 역시 냄새의 파워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스컹크의 냄새처럼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게 되면은 주위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주는 냄새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행진에 참여한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냄새이지만 이 구원의 행진에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떤 냄새이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늘 이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본문에 보게 되면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 어떤 뜻일까요? 포도주를 물과 섞는 걸 말하고 있고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서 물건을 판매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 가치관, 또 나의 생각을 섞어서 대충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섞여서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짓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잘 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겼던 고 임택지 목사님이 목회 실습,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예비 목회자인 신학생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사는 신령기가 있어야 한다. 교인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가도 별 소용없어, 병원에 가야지, 이러면 그 목사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꼭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네,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플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임택주 목사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읽을 것으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서 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살 때 좋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가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뭔가 다른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